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별명이 뭐라고요? 갑자기 또 사랑장이야. 부활장으로 이제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사랑으로만. 자,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해보면은 지난 화요일에서부터 화, 수, 목, 금, 토, 어저께까지 5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당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분명히 알려졌는데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그냥 성경에 기록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입장이니까 말은 못하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에이 무슨 부활이 있겠어.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끝이야.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또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어서나 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부활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 왜? 나는 살아있으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나 부활이지 뭐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이야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흥회를 한다고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그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된다라고 부활의 음성,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는 하늘의 빛을 받고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다메섹까지 끌려갔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 그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가말리아의 문화생에서 공부했던 그 구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을 다시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그래 이거다 라고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생애라는 거 잘 아시죠?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더더욱 예수를 몰랐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전해야 그들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자기도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겨우겨우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만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도 시시콜콜 시비를 걸면서 야 죽으면 그뿐이지 뭐 죽어서 무슨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고민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었지만 실제로 체험된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그 이론적으로 알았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 언제 그 영혼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죽을 적에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이 일어서신 모습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의 얼굴은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런 신령한 기쁨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 되어졌던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자기가 평상시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을 실제로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어부 출신이고 출신 성분도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어부들이 뭘 알겠는가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로다라고 하면서 사내들인 공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딱 신문과 고문을 받을 때 담대하게 고개를 바짝 들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모습은 자기가 평상시에 그 율법 교사들 앞에서 주눅 들리고 두려워서 떨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근데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저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무슨 힘이 있었길래 저렇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인데, 다 숨었던 사람인데, 다 배신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부활이 있었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500의 형제에게 만났다, 게바에게 만났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삭되지도 못한 7개월 반짜리인가 봐요. 만삭되지도 못한 나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다. 그 감격에 의해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무슨 똑똑해서 말 잘해서 뭐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선교사로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 감격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근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17절,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이 헛되다. 말이 고상하게 썼지만 너의 믿음이 꽝이다 이거예요. 꽝이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거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안 믿으면. 또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모든 게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참았던 일들, 헌신했던 일들, 물질로서 봉사했던 일들, 시간을 들였던 일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시간들, 물질들, 희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주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죽음은 끝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수고가 애쓴 게 뭐냐고. 꽝이라는 거예요, 꽝. 말은 길지만 요약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믿음도 꽝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근데 이건 반전이지요.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꼭 신앙적인 단어이지만은 신앙적으로만 쓰이지 않더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이것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잡도 정하고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변화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헛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것들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상, 그러나 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인격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스며드는 수많은 일들, 부부 사이에 생기는 일들, 교회 안에 생기는 일들 다 보세요. 시기, 질투, 불안, 불평, 원망 다 죄의 가지들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돈 하지만은요 돈도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이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뻑하면은 교회 안 나오고 신앙 다 잊어버리고 핑계는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요? 그러면서 그냥 또 통과해. 그러나 진짜 비웃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마귀예요.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 결국은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네가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이 없으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소련의 문학 작가이고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치입니다. 그 사람이 반정부 운동을 하면서 추방을 당해서 시베리아로 가는 과정에서 타시켄트 쪽에 갔는데 자기가 실제로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암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암병동, 암을 치료하는 병원, 이런 책을 썼어요.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책이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책이 되어졌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도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덜컹하고 그리고 상당히 참 마음에 충격을 받는데 1970년대에 소련 그 수용소에서의 암 치료는 거의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하고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하면 안 돼요. 위로한다고 괜찮을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걸려서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내 말 한마디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가 고민이에요. 교만이에요. 실질적인 그 소설의 내용은 그 어떤 청년이 암에 걸려서 주병을 생활하고 있는 과정에서 간호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하게 되면서 서로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더 이상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이 간호사를 사랑하지만은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더 아픔만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인간의 갈등과 내면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솔제니치 암병동이라고 치면은 그 내용은 다 나와요. 그래서 조사해 보면 다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의 그 소설 내용에 이것은 메인은 아닌데 예화로 쓴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가 있어가지고 내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솔제니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신이 온 이 피조물들에게 살아가는 생명의
기간을 다 정해줬다. 이렇게 이제 소설의 예화로 그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 돼지, 말, 뭐 짐승에다가 신이 다 너는 몇 살까지 살아, 언제까지 살아, 언제까지 살아 쫙 했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왔길래 사람에게 처음에 너는 25년을 살아라 이렇게 정해줬대요. 사람은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만족을 몰라. 그래가지고 다른 짐승들은 뭐 얼마를 살든지 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순종을 했는데 사람은 대들었어. 아니 신이요, 왜 내가 25년만 삽니까?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다른 짐승에게 다 도놔주고 인간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25년을 매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엑스트라로 줄 것이 없다. 단 네가 능력이 있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연수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의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첫 번째로 말을 만났대요. 홀스, 홀스를 만났대요. 그래서 홀스에 가가지고 야 홀스야 너 말아, 너의 생명 중에서 25년을 나에게 다오 하니까 말이 허웅하면서 그냥 아무 미련하면서 가져가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25살에서 25살을 더하니까 50살이 됐어. 그걸로 만족했으면 되는데 만족을 모르는 인간이 또 돌아다니면서 가다가 멍멍 개를 만났어. 그래서 개를 보고서는 야 너 갖고 있는 25년을 나에게 달라 하니까 또 개가 멍멍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 아주 미련 없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75살이 됐어.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은 만족을 몰라. 그래가지고 또 돌아다니다가 이제 원숭이를 만났어. 그래서 원숭이를 만나가지고 25년을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드디어 원숭이도 아니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100살이 됐어요. 와 이제 100살 정도 샀다. 인간 100세 시대. 요즘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게 됐다 싶어가지고 신에게 찾아가서 제가 신의 말대로 또 두루 다니면서 75년을 더 얻어가지고 드디어 100살을 살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신이 그 소리를 듣고 비웃는 듯이 그렇게 말했대. 그래 잘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처음에는 사람답게 25년을 살고 말처럼 25년을 살고 개처럼 25년을 살고 원숭이처럼 25년을 살아라. 합계 100 그러더래요. 이제 그게 스토리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의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인간답게 25년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평균적으로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25살까지 대학 갔다 오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부모 밑에서 어쨌든 먹고 자고 교육하면서 큰 문제 없이 꿈을 꾸고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그것이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부모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5살이 넘게 되면 이성에게 눈을 뜨게 돼가지고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본격적으로 말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먼저 한국식으로 말하면 집부터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다 나은 직장과 인컴이 있는 직장을 향해서 열심히 자기 발전을 하면서 말처럼 뛰면서 25년이 지나서 50쯤 됐어요. 나의 인생 50에 집도 있고 애들도 컸고 친구들이 와서 야 너는 출세했어, 너는 참 잘했어, 이렇게 집도 좋은 집도 살고 너는 참 인생 멋있게 살아,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하는 과정에서 세월은 흘러서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재산 지키기 위해서 쇠빠또처럼 개처럼 뺏기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뺏으러 온 사람들이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25년이 흘러서 75살이 되었대야. 75살이 되니까 이제 힘도 빠지고
그리고 몸도 약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원숭이처럼 뭔가 계속해서 꿍글랑꿍글랑거리면서 하다가 눈을 감게 됐더라. 그게 소제니치의 암병동이라는 데 예화로 나온 소설의 내용입니다. 한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새드 스토리예요. 그리고 암병동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도 없고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그 암병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스토리, 누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뭐 출세하고 잘 살고 남보다 뭐 이렇게 했다 하면서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누가 그거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이제는 월급도 안 나오고 성도들이 목사님 밥 사줄게요, 밥 먹자는 말도 안 하겠고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그려보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뭐 어쩔 것이다, 누구 말에 서정구 목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라는 그런 소문도 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퇴해 보세요. 암 걸려 보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럴 것이다 상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팩트고 현실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아니라고 마음 놓고 그 입방아를 찌고 상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카운트다운하고 앉아있어. 원숭이가 이거 뭐 잡고 앉아있듯이. 라이프 사이클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섭섭한 거예요. 응? 나보다 좀 젊다고 너는 안 늙을 거냐? 이래가면서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가정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싸잡아서 막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돼.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 그냥 힘들면 같이 그냥 힘들어하고 울어주면 돼. 이게 달라.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을 바라지도 않지만은 그런 현실에 딱 부딪혀 보세요. 의사가 암입니다. 치료하셔야 된다. 그럼 기본이 5년은 워치아웃 해가면서 해야 돼. 그 장기간을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심적 부담이 얼마나 많이 오는 것인데, 근데 감히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소망이 되어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안 죽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나도 돈이 필요해요 하겠지만, 저도 다 알아요. 알지만 그런 현상을 딱 앞에서는 돈이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달란트가 지켜줍니까? 소망 절대 그거 갖고 이룰 수 없어요. 부활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선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라고. 지금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필요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관심을 두고, 부활은 그냥 부활절에 절기 행사로 듣는 설교 한 편이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늘은 페이멘트 해야 되고, 오늘은 내 건강 관리해야 되고, 오늘은 내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 말처럼 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처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원숭이처럼 이러고 앉아있어요. 다 오는 세월입니다. 가는 세월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알을 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삼습니까? 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에다가 미련두고 거기에다 생명 걸고 시간 투자하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현명한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요. 꽝이요 그러잖아요, 성경이. 꽝이요. 네. 꽝이에요. 인생 꽝으로 끝나요. 왜 거기에다가 우리는 미련을 둡니까? 두 번째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무게가 있어요. 그건 무시 못해요. 팩트고 현장이에요. 근데 부활신앙은 뭐냐? 무슨 메시지냐? 여러분은 무엇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현실의 팩트는, 아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건 그 얘기고,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성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겪어지는 모든 사연들, 쉽게 말하면 보통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현실입니다. 뭘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뭘로 이기고 뭘로 여러분들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술 한잔 먹고 끝내버려, 뭐 이런 식으로 끝나고 확 어떤 방법으로 풀어집니다. 그러나 기분 전환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밖에 없다. 왜? 부활은 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으로 살게 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 핵심은 내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로 내 가정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나의 삶의 현장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는 삶일까? 내가 의미 있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게 예수의 영, 성령, 부활의 영,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교회만 와서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지 않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할렐루야예요. 못 박아도 할렐루야예요. 채찍을 때려도 할렐루야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미쳤나요? 안 미쳤어요. 제가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샌안토니오에 굉장히 부자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은 그 자동차 파트를 주문을 해가지고 딜러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한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겨우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오는 날 첫날이 부활절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도 없고, 그런데 전 그날따라도 부활절에 와서 우리는 막 축제가 돼가지고 살았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짠짠짠짠짠짠 하는데 이 사람은 놀고 있네. 이 사람 사고방식으로는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다들 정신병자들이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뭐 계란 먹고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은 킁킁거리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교회 절대 안 간다. 나도 미쳐버릴 것 같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막 그렇게 찬송 부르고, 메시지가 막 그냥 무덤이 열렸네, 어쨌네, 돌문이 열렸네, 하나도 안 들리고서는 그 사람 그냥 가버렸어요. 그 후로 절대 교회 안 나왔어요. 뒷소문에 의하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없는데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분 생각에 눈에 봐라. 저쪽에 앉았어요. 저쪽 끝에. 예. 원래 그런 분들은 젠 뒤에 앉잖아요. 저 끝에 앉아서 거기 푹 쓰이고, 주여 나도 미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사고방식에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게바에게도 보이셨다. 500여 명제에게 동시에도 보이셨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다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았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성경에 그렇게 못 믿는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자로 시작하는데 도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근데 마침 도마가 HB에 뭐 장 보러 갔는지 모르지만은 안 계셨어. 근데 와 보니까는 그냥 제자들이 들떠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뭐 오셔서 뭐 어쨌다 막 난리 가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질투심이 있으면 도마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맞는 거야. 주여, 제가 마침 바빠서 이렇게 해가지고 못 만났는데 한 번 더 오셔가지고 확실히 주님을 저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도마가 맞는데 이 도마가 성깔 있는 놈이네. 자기는 만져봐야 믿겠다라는 거야. 쑤셔봐야 믿겠다라는 거야. 이 성깔이 나와.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아마 전능하신 예수님이시고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신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오셨어.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옆구리를 찔러봐라.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이야, 그 상처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아픈 데로 쑥 집어넣어보아라. 이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도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할렐루야 해서도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래요. 콧방울 뀌면서 자기가 경험해봐야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아주 현실주의자 같은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도마는 더 이상 토를 안 달았어요. 딱 처음에는 의심이 생겼다가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눈앞에서 진짜 주님이 촥 이러면서 옆구리 만져봐 이랬거든요. 탁 보여주면서 이 구멍 난 내 손가락 봐 그랬거든요. 그 순간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어요. 실제로 도마는 그 사건 이후에 다 가기 싫어하는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에서 순교했어요. 도마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그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꼭 봐야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신령합니까?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부활의 현장 우리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의 현장은 우리는 못 봤지만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 갈릴리 호숫가에서 500여 형제에게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게바에게 다 보여줬어요. 이게 가짜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헛일하는 게 아니에요. 복된 인생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메시지로 여러분의 어려움 여전히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정에 내 인생